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산나 환호성을 받으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가 고난주간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환영받으셨지만 환영받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지나서 십자가로 이르시기 위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일 예배인데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관점으로 저희가 세 가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지나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한 2년 전인데 그 수에즈 운하에서 한 컨테이너선이 자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에버그린이라고요. 그 길이가 400m가 되고 그리고 22만 4천 톤급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왕 같은 컨테이너선이죠. 그런데 2021년 3월 23일 자초가 됐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죠. 시야가 가려지니까. 그래서 그 배가 선수가 앞쪽에 있는 모래턱에 부딪히게 되고 멈췄습니다. 그 수에즈 운하는 하루에 51척 반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6일간 300척 이상이 머문 것이죠. 지중해와 홍해에 이렇게 떠 있는 사진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가 한 척 멈춰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선 국제 유가가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물류 지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컨테이너선이 부족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이 부족하니까 희한하게 컨테이너 선박 회사들의 주가는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 손실 파급이 매일매일 몇십억씩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그 6일간의 무역 손실은 10 빌리언 달러였다. 12조 원이죠, 한국 돈으로. 자, 배 한 척이 멈춰 서니까 그 6일간의 짧은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십조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날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몰렸죠.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이 당시 몰렸던 사람들은 대략 250만에서 300만 명이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좀 감이 안 오죠. 미국에 한국인이 얼마나 많이 살까요? 저희 워싱턴 지역도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입니다. 2021년 통계국 자료를 보니까 미주에 거주하는 전체 한인 수가 194만 5,880명. 그 중에 3분의 1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이라도 그 미국에 사는 모든 한인이 한날 한시에 한 곳에 다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광경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 2000년 전이고 훨씬 작은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미주 전역에 있는 한인보다 약 2배가 많은 25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이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고 주님 오심을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행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나 아니면은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백성들이 맞이하는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강서구에서 나왔습니다. 공항로에서 시청으로 가는 그 큰 대로가 있습니다. 공항에 누가 귀빈이 오시면 저희 같이 중고등학 학생들이 이렇게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국기가 달려있는 차가 지나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손을 열렬하게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예수님을 맞이했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것이었을까요? 그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흔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다 자발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정말 왕 대신 메시아 대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정말 그 기대주,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지요. 자, 이 소리가 얼마나 소란스러웠는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정말 막을 수 없는, 거슬 수 없는 이 대대적인 환영,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자, 그와 같은 그날 그 소리가 어땠을까 생각을 하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캄보디아에 오셨다면 그때 뭐라고 소리쳤을까? 제가 한번 간단하니까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캄보디아 말로 환영한다는 말이 어버사또입니다. 어버사또 한번 해보실까요? 어버사또? 네,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네, 예수님 들어오시는데 어버사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마도 그 소리를 들으시며 참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접들을,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지내셨습니까? 3년 동안. 그런데 지금 이때 정말 온 백성이, 온 나라가 들썩이듯이 다 주님께 돌아오듯이 주님을 그렇게 격하게 환영하고 있으니 주님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또한 그것은 그냥 소리뿐만이 아니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정말 존귀와 영광의 소리이니 그것이 얼마나 합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의 그 입을 막은다면 내가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나는 환영을 받겠다. 자,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이여이죠.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며 주님을 불렀던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맹인 두 사람이 그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2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이때는요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잠잠케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죠.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그들의 정말 절박한 소리를 들으시고 예면하지 않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사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르시는 자를 언제나 찾으시고 또 멈추시고 또 그 소원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같은 환호 소리가 더 많은 백성을 향해서 더 크게 지금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리에 멈추지 않으시고 지나가십니다. 왜였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소리에 멈추시고 그 자리에 머무르셨다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백성,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왕이 되셨다면 아마도 주님께서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이 사건은 그러므로 두 가지 의미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백성에게는 그들이 지금까지 고대했던, 정말 기다렸던 그 메시아 왕 되신 분이 들어오시는 날이었고, 그리고 주님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고난의 시작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이죠.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의 왕 메시아를 저희는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격하게 환영하고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소리 질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들어오신 장면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겸손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자, 이제 지나가시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나귀가 겸손이라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0년 캄보디아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오토바이를 작은 것을 하나 샀습니다. 오토바이는 그곳에서 보통 타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전에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50cc짜리 가장 작은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근데 그것을 타고 다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세 부류의 반응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떤 선배 선교사님께서는 저를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여자가 타는 오토바이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그런데 50cc짜리 오토바이가 작으니까 이게 좀 어수룩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곳에 갔더니 그 학교장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교수가 오토바이를 타네요. 그런데 그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오토바이를 안 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학교에 올 때 우리 학교 선생은 자동차를 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그 모습을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던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가르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오토바이 타고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면 지나갈 때 학생들 저를 부릅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쳐다보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보면 제가 찍혀있는,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그 사이에 한 시간 사이에 그 라이크가 300개 이상 찍히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봤을 때는 제가 이게 친근하게 보였겠습니까? 선생인데, 외국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게는 굉장히 좋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칭찬에 우쭐할 것도 없고 또 어떤 말에 실망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사람의 어떤 기준과 칭찬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안에 정직히 세워서, 우리를 세워서 결정하고 나아가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르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옳은 신앙인의 길이라,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과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에게 잘 알려진 것이지요. 주님께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하시죠. 마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이 말을 들었던 나귀의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 없이 그것을 풀어서 줬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 당시는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얼마나 자랑이 됐을까요? 자기에게는 그저 나귀 새끼 한 마리였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태우고 십자가를 향하는 길에 쓰임받았으니 나중에 얼마나 자랑이 됐을까요?
아마도 신앙의 가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광고도 봤는데 우리가 무엇을 볼 때 혹시 그것을 똑같은 것을 보시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들리신다면 그러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했던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사람을 처음 예수님을 태운 것이에요. 그러면 잘 태우고 갔을까요? 그리고 이 나귀 새끼는 나귀보다 작습니다. 말보다 작고 나귀보다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키가 얼마나 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성인 남자가 타면 그렇게 멋있게 보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발도 땅에 이렇게 좀 닿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엉성하게 걸었을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질 뻔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모습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은 하나도 안 멋있으십니다. 하나도 격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왕을 외치고 있잖아요. 왕.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친히 준비하신다면 나니아 연대기 영화 있잖아요. 거기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옵니다. 그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사자는 못 되더라도 말은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장면이 어쩌면 그냥 늘 영화 같은 걸 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또 환호하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만 그 당시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 보면 그들의 기대에 부응을 전혀 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 어울리는 모습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왜 그러셨지요?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응하시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말씀이 예언하신 그 왕이시고 또 우리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를 그대로 타고 들어오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자체가 겸손의 어떠한 절대적인 겸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캄보디아에 보면 살면은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불교 수도승들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10살에서 15살쯤 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머리를 깎고 그리고 빨간 승복을 입고 그리고 집집마다 그리고 가게 앞에 서가지고 시주를 받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당당해요. 그냥 앞에 서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가게 주인이 나와가지고 정성스럽게 시주를 합니다. 돈이나 쌀 같은 것이요. 그런데 그 하는 양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불을 주면 한 10초, 만약에 5불을 주면 한 20초, 10불을 주면 좀 더 길게, 정말로 주고받는 것이 정확하죠. 진짜 은혜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한지 정말 그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시주를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도 그 10살 15살 되는 그 수도승들은 가만히 서가지고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떠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수도승들을 보면 많은 경우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뭔가 돌을 닦는 것 같고 또 마음을 비운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이고 혹은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고 교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겸손을 인정받으시는 것 아니겠죠. 자,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면 고난주간이 시작인데 그 고난주간 중에 주님께서 이보다 더 겸손, 섬김을 나타내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이고 제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그 주의 만찬 때에 이뤄지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같은 그 날 밤에 있었던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곧 잡히시는데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그리고 그 날 밤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제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라고 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근데 어느덧 내 밑에서 나의 발을 씻기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종처럼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고 계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주님, 절대로 내 발 씻기지 못하십니다. 아니, 손, 머리도 다 감겨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셨던, 보이셨던 바로 그 사건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섬기시고 또 겸손하신가를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씻기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 크냐 다툴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서로 종되어 섬기는 것이 옳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이신 겸손입니다. 하지만 또 역시 우리가 누구의 발을 씻겨준다 하는 것 자체가 겸손의 절대적인 모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발뿐만 아니고 손 혹은 머리까지 다 감겨준다면 그 사람이 더 겸손한 사람이 아닌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겸손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근본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 마음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6절부터 그 말이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이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를 비우신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종의 형체, 즉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처럼 그냥 사람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은 그저 말에서 낙이 새끼를 타신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스텝 다운 하신 것이죠. 자, 이런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진정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저 사람은 교만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교만함이라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겸손하신 왕, 그들을 지나서 어디를 가셨을까요? 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 종착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고난주간의 끝으로 볼 수 있는 그 정점은 바로 금요일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지나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면 가실수록 주님을 둘러쌌던 군중들의 성격은 점점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온 나라가 다 이분에게 돌아간 것처럼 주님을 환호했던 그들은 점점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세상을 열 그런 강력한 왕이 아니라 그저 힘없이 결박당하여 끌려가는 그런 모습 보며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선동에 속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또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돌변하는 것 같지만, 급변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 주님께서 선택하여 가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맞이했던, 정말 열광적으로 맞이했던 그 시간, 그 종려나무 가지 아래서 왕 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나가셨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로 친히 가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9절 가운데 겸손하사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겸손이 그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인가가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것은 고통을 당하시다, 그리고 맛이 쓰다 라는 뜻의 아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이지요. 주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까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가 소위 가상실현이라고 말하는 7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주님을 못 받고 저주하는 그들 앞에서 못 박히신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 참 많이 듣고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보면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못 박히신 그곳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 백성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희도 그 찬양이, 기쁜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산나라는 말뜻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죄로 죽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 순간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보다는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보혈을 흘리시는 그 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고난과 이 고초의 시간들을 다 감내하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참으셨다. 친히 받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 눈에 띄시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누가 있었길래 뭐가 기쁘다고 주님께서 좋아서 십자가 달리셨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저 여러분의 영혼을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사 다 이루실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 앞에서 살아날 저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자리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들, 누구죠? 증인들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기적을 봤던 증인들. 자, 그리고요 18절, 표적 행하심을 듣고 온 사람들, 누구죠? 증인들의 말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관심자들입니다.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이 자리를 지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걸어가십니다. 거기까지 쫓아간 자는 누구였을까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던 증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없이 몰려서 주님을 환호했던
그러나 주님을 직접 알지 못하고 그저 관심과 소문을 듣고 왔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오직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본 자들, 그 증인들만이 끝까지 쫓아갔을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이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 제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혹 그런 마음 계신 분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또 때가 돼가지고 고난주간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우리는 다음 주 이 자리에 와서 또 기쁘게 찬양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받을 영적인 유익을 다 놓치시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저희는요, 주님을 쫓아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셔서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 들이시고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